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받은 계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이 신약 성경 이야기를 따라서 온 여정이 끝을 보이고 있네요. 벌써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른들처럼 이렇게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온 것은 아니지만 큰 스토리별로 우리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벌써 신약의 끝,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 신앙서적이라든가 아니면 신학서적이라든가 아니면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문구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문구냐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는 이런 문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 물론 어려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란스러운 언어나 아니면 이미지로 이렇게 장면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상징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는커녕 읽기조차 불가사의한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책인지 그리고 무서운 내용인지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장 한 장마다 이상한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기이한 생명체 그리고 천사와 사탄 그리고 신비에 쌓인 인물 그리고 엄청난 파멸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혼란스럽고 무서운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정통적으로 생생한 이미지와 그리고 또 이상한 말로 가득한 묵시록이라는 이 책의 장르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몇몇 장면들은 성경보다는 공포 영화에 가까운 이런 그림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고 읽어야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에 관한 책이 아니라 소망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장면을 바라보면 두려운 책이지만 그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끝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가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것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불이 아닌 영광에 관한 책인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이나 지옥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승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승리, 예수님이 이루는 그 승리를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곳, 어디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전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보면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방법이겠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잠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9절부터 16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이 묘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께 받은 이 메시지를 편지로 써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지금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단지 전달하는 배달 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메시지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해서 묘사된 이 그림 언어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들은 것을 묘사함으로써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묘사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요한에게 그가 본 것을 모두 어떻게 기록하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머리를 울리는 이 소리가 나는 것을 돌아보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서 있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다니엘 7장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니엘에서처럼 인자와 같은 이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는 인자와 같으니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다니엘 7장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인자와 같으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통치권을 받아요. 우리가 아마 다니엘까지 구약을 못 가고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신약으로 넘어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신약이 끝나면 구약을 다시 시작을 할 거니까 그때 다니엘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털의 희기가 어떻다고요? 흰 양털과 같다라고 예수님의 머리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7장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의 깨끗한 양의 털 같은 머리로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구약에 있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신약에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일치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얼굴과 불꽃과 같은 예수님의 눈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10장 6절에 묘사되어 있는 누구를 닮은 것이냐? 하나님과 닮은 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려서 어디에 위치해 놓고 있죠? 4대 성인에다가 위치해 놓고 있어요. 뭐예요? 사람 중에 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인해주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예수님은 교회를 상징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촛대들 사이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촛대들이 인력에 끌리듯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 이 지역 교회인 성도들을 돌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며 능력이 있으시지만 양떼를 돌보시는, 여러분들을 돌보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약이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거죠. 이 멋진 목자께서 세상이라는 광야에 나가서 지금 자기 양들을 그의 초원으로 들어오게끔 큰 소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나팔소리인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엮이고 엮여서 이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한 편의 긴 스토리예요. 결국은 이 성경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기적? 구원, 그렇죠. 네, 성령. 네,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신학적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탁월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피조물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는 본문 17절, 18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세 가지 핵심 상황을 살펴볼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접하고 지금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요한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납작 엎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능력, 이 세 가지의 능력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은 시간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알파는 그리스어의 첫 번째 글자죠.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곧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토록 이미 존재해 오셨기 때문에 처음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말이 오고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존재하실 것이므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에 구속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가 뭐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게 역사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이라는 시간을 향해서 피조물은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죽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생명나무에서 분리되었어요. 그 결과로 육신과 영의 죽음을 겪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패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은 정복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지옥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흔히 묘사하듯이 사탄이 쇠창살을 들고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사탄도 심판받아서 가는 곳입니다. 마침내 권위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하는 파티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그야말로 고통으로 가득 찬 비참한 곳입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선한 것에서 분리돼요. 그 상태로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입니다. 지옥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지옥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우리는 지옥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과 선하게 연합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도망자처럼 나 지옥 가기 싫어요. 거기 무서운 곳이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전 많이 들었거든요. 음식 남기면 지옥 가서 내가 남긴 음식물 다 비벼가지고 먹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네. 근데 지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에 그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져 있는 고통, 물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단지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의 선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일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사는 일이 힘들어질 때 갈등을 하고 허우적대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잔혹한 고통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조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일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좀 하는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게 풀릴 때 우리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왜?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고통을 겪으며 또는 번영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바라든 아니든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게 가까우신지, 우리를 친히 꼭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을 정도로 가까이 있음을 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우리가 주님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 저 찾지 마세요. 더 이상 저 찾지 마세요. 저 못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꼭 붙들고 가고 있어요. 이런 예화가 있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백사장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내가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럼 발자국이 4개가 있겠죠. 쫙 걸어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2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힘들 때였어요. 내가 내 인생이 나락으로 돼 있고 뭐 이런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막 뭐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연애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회사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 어디 계셨어요? 나 이렇게 힘들어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한마디 하시죠.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도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과 음부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으나 지금은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한 성품을 자신의 일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뛰어난 명성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속성들과 성품들에선 드러나는 하나님의 밝음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어려운 말로 코람데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